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교제의 기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코로나 이혼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무슨 그냥 단어만 들어도 아마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재택근무 폐쇄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겁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래야 되는데 처음에는 다 좋았다 그래요. 참 편리하고 좋았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집에서 일하는 남편이 일과 틈틈이 이제 게임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게임이 중독성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게임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게임을 한번 시작하면 그게 쉽게 끊을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로부터 핀잔을 좀 받습니다. 그러지 말고 좀 날 도와달라. 그런데 알았어 해놓고 계속 게임합니다. 근데 요즘에 아이들도 집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도 학교 못 가고 홈스쿨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좀 도와달라. 가사라도 좀 도와달라. 근데 게임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이, 불만이,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각방을 쓰게 되고 그리고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그런 일까지도 생겼다. 그래서 코로나 이혼. 영국에서도 현지 법무법인의 그 이혼을 문의하는 그 건수가 코로나 이전보다 95%가 더 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이혼 심각하게 대두되는 사회적 문제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코로나 때문입니까? 정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이혼 위기가 가정마다 찾아왔을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20년 전, 10년 전, 30년 전 그때 좀 생각해 보면 또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는 남자들이 바빠요.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그렇게 일정치 않고 그러니까 그때는 아내들의 불평이 뭐였냐면 왜 늦게 오냐, 왜 좀 일찍 오지 왜 늦게 오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왜 늦게 오냐고 불평했던 그 아내가 어느 날 남편이 나이 들어서 은퇴할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들이 하는 불평이 뭐냐면 황혼이혼하고 싶다. 왜? 삼식이니까. 하루에 3끼를 밥을 먹는다. 도대체 한 끼라도 좀 밖에 나가서 먹고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불평하죠. 그러면 정말 문제가 뭘까요? 진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가정의 위기를 가져다 줬습니까? 아니면 남편의 은퇴가 혹은 남편이 정말 직장인이 바빠서 그래서 가정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제의 기술에 있어서 서투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교제하는 기술이 서툴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하는 갈등들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사회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뜻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에게 자극하기도 하고 반응하기도 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정의되는 것이 인간이 아니냐 이런 뜻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교제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교제를 잘하면 인생을 잘 사는 사람도 될 수 있겠다. 또 반대로 교제에 실패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관계에 실패하는 사람들, 관계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사람들, 인생을 좀 멋없이 사는 분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제에 성공할 수 있는, 그래서 교제를 잘해서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교제가 쉽지 않죠. 교제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가근 불가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너무 멀리 하지도 말고. 그런데 알고 보면 교제가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 상처받고 그러니까 나 너무 가까이도 안 갈 거야. 너무 멀리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겠다는 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더 어려워요. 그게 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정말 고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만큼 관계가 어렵죠. 그런데 문제는 교제가 어렵다고 해서 교제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호주에 있는 어떤 대학에서 오랫동안 연세 드신 분들을 좀 많이 관찰을 했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관찰했더니 교제가 풍성한 그런 노인들이 병도 잘 안 걸리고 또 병이 들었다 해도 금방 낫고 장수도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폐쇄되어 있는 관계에서 장애를 좀 가지고 있고 폐쇄되어 있는 그런 노인들은 병도 잘 걸리고 그 삶의 질이 굉장히 형편없었다.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그거는 뭐 연구 결과를 우리가 굳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늘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도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은퇴한 분들이 친구들을 만나거나 주변의 후배들을 만나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은퇴해 보니 세 가지가 꼭 필요하더라. 세 가지가. 첫 번째, 건강. 건강은 누군가가 내게 선물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키는 거기 때문에 건강 정말 중요하더라.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취미 얘기를 많이 해요. 은퇴하기 전까지는 너무 바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취미도 없이 그냥 산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은퇴. 그 이후에 그 많은 시간을 좀 어떻게 내가 이걸 사용해야 되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당황해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후배들한테 그러죠. 은퇴하기 전에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려해야 되는데 취미를 잘 개발해 놔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세 번째, 이건 뭐 누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은퇴하시는 분이 누구나 하는 얘기인데 친구를 많이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 친구가 없는 거죠. 너무 바쁘게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후회합니다. 내가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침체되고 그럴 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구나. 그때 많이 좌절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교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미국의 경제학자 하면서 사회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접속의 시대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21세기의 강자는 누구냐? 돈 많은 사람, 권력 가진 사람, 지식인이 아니고 21세기의 강자는 접속이 강한 사람, 접속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공동체에 접속되어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결정한다 이런 뜻이겠죠. 대기업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기업에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중간 간부가 될 때까지는 실력으로 인정받아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또 효율적으로 일하고 아주 스마트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 간부 정도가 되면 그 다음서부터 성공하고 승진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얼마나 좋은 교제권을 형성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인정받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만큼 어렵지만 이 교제에서 성공하는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제를 은혜 가운데 잘 지혜롭게 잘 이루어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잘 되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을 했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함께 모였는데 500명 모였다가 120명 정도가 모여서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 붙들고
예수께서 하신 부활 승천하시는 그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개역 한글에서는 전혀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더니 그랬더니 성령께서 임하셨다.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성령께서 임하셨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초대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47절 말씀을 보면 그 교회가 점점 흥왕하고 점점 번성하고 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성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장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그 42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꼼꼼히 살펴보면 등장하는, 아주 반복돼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서로 같이 더불어 막 이런 단어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초대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된 원동력, 동인이 뭐냐? 교제였다는 것이에요. 교제에 성공했다. 그러니까 교제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신 것으로 땡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 교제를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가 이렇게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됐다.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잘 살펴보면서 교제의 기술, 우리가 교제 잘하자. 그래서 초대교회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성장하고 부흥하고 복 있는 그런 교회가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경영하는, 우리가 또 참여하는 모든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교제의 기술을 잘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보다도 훨씬 나은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또 공동체를, 또 교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부부도 그렇죠. 우리 부부 간의 관계, 또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형제와 이웃들의 관계, 우리가 정말 풍성하고 지혜로운 교제의 방법만 알 수만 있다면 지금보다 정말 더 천국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경청하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이 안에서 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회를 할 때에도 회의부터 하라. 회의부터 간단하게 기도하고 회의부터 하라. 기도하고 회의하고 회의 마치고 나서 그리고 중보 기도하고 그 안건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헤어지라. 그러면 영적인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 갈 때 꼭 안고 안아주고 아빠가 널 사랑해, 하나님 널 사랑하는 건 너 알고 있지? 그리고 꼭 안고 단 5초라도 기도를 하고 보내드리는 건 어떨까요? 영적인 가정 아니겠습니까? 일과를 다 마치고 가정에서 자녀들이 또 부부가 손을 잡고 잠깐 동안이라도 묵상하고 함께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늘 참 힘들었지? 하나님 당신 정말 사랑하셔. 그 한마디를 하고 잠이 들 수만 있다면 영적인 가정 아닐까요? 우리가 우리의 교제를, 영적인 교제를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공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를 잘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교제를 해야 된다면 두 번째는 진정성이 있는 공감이 필요한 교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알아요. 사람들은 교제할 때 말은 이렇게 하더라도 그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거의 다 압니다. 그래서 말은 실수하더라도 그 사람의 중심과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상대방은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말은 실수해도 다 알아들어요. 반대로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가치나 생각이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감언이설로 말을 참 잘해. 그러면 안 속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교제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테크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성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공감할 수 있는 진정성만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성공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45절인가요? 필요를 따라서 서로가 나눠줬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필요를 따라. 여러분, 필요를 따라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상대방의 필요를 알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그거예요. 상대의 필요를 아는 거죠.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심퍼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토스, 같은 파토스를 가지는 거예요.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연민, 긍휼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아팠겠구나, 그랬겠구나. 여러분,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가 교제를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부분 많이 실패합니다. 진정성을 가진 그런 공감 능력을 가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표현을 잘해야 돼요. 공감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표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주례를 할 때 그런 말 합니다. 표현 잘해라. 부부가 표현을 잘해야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권면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래되는 노래 이야기 있죠. 갑돌이 갑순이 얘기 아시잖아요. 갑돌이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나 봐요. 서로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공감, 감동, 같은 마음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노래 이야기를 보면 그런데 헤어졌어요. 안 됐어요. 결과가 잘못됐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노래 가사에 있습니다.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안 그런 척 했기 때문입니다.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표현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교제, 성공적인 교제를 통해서 오늘 초대교회와 같이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려면 표현을 잘해야 돼요.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필요를 따라서 공감하고 표현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사실은 표현을 잘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게 쉬운 것은 아니죠. 제가 어떤 병원을 갔는데 로비에 아주 참 마음에 와닿는 글이 하나 써 있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뭐였냐면 어떤 사람이 개에 물렸습니다. 그 사람이 병원에 와서 반나절 치료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단, 어떤 사람이 뱀에 물렸습니다. 그 사람은 병원에 와서 3일간 치료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의 말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로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그 말의 상처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세요? 그 말이 잊혀지지 않아서 그 말이 흉터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그 말이 세월이 가면 어느 정도 치유는 되지만 흉터가 남아있는 거예요. 기억 안에 그 말에 흉터가 돼 있어서, 그래서 그 잊혀지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하는, 그것 때문에 관계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되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 황금문이라고 아시죠? 우리가 말을 하려면, 우리 생각이 있다면 그것이 말로 표현되기 이전에 문 3개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해야 될 말이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꼭 해야 되냐? 이거 꼭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말이 옳은 말이라고 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옳지만 하지 않아도 될 때 있어요. 첫 번째 문이죠. 두 번째는, 꼭 이때 해야 되냐? 꼭 해야 되고 할 건데 이때 해야 되나? 언제가 가장 적절한 시간이? 이거 생각해 봐야 돼. 세 번째는 말하는 방식이죠.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떤 말을, 생각이 있어서 그걸 표현해야 될 텐데, 이 새 황금문만 지나는 과정을 경험하기만 해도 우리는 좋은 교제를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와 같이 칭찬받고 존귀한 그리스도인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더 좋아지고 행복한 교회 가정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초대교회 본문으로 해서 제가 준비하면서 본문을 잘 서기하고 이 본문 가운데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설교를 다 마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교제의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또 이런 지혜롭게 말을 하고 하는 것으로 좋은 교제가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목회를 하고 지난 인생을 살다가 제 주변에는 정말 공감하고 싶지만
공감이 잘 안 되는 분들 많이 있어요. 내가 좋은 말로 표현하고 싶지만 그렇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상대가 있더라는 것이죠. 다른 분들입니다. 나하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분들과 더 공감을 잘하기 위해서, 그분들과 더 좋은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제가 그분들을 교정하려고 수도 없이 노력을 해봤어요. 설득도 해보고 또 제 나름대로 수도 없는 교제의 기술을 가지고 그분들을 대하기도 해봤고, 근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 있어요. 안 바뀌는구나.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존재가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떠오르는 말씀 하나가 있었는데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정말 행복한 교회, 정말 바람직한 교회가 되려면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기까지 하라. 이것이 내게 결론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좋은 교제의 스킬을 가지고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혜롭게 한번 해보세요.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또 표현을 적극적으로 진정성 있게 표현을 하시고 또 새 황금문을 지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잘 유념하시면서 지혜롭게 잘 교제를 하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용납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다르잖아요. 괜찮아요.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꼭 옳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넓은 마음과 인격을 가지고 품어주고, 그럴 수도 있지. 제 인생을 구원한, 성경 말씀 이외에 제 인생을 구원한 기가 막힌 말씀 한 문장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지 였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장로님이 돼서 그럴 수 있지? 어떻게 목사님들이 저럴 수가 있지? 그것 때문에 내 너무 힘들었어요. 교제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로운 말씀 하나를 딱 떠올리게 해주셨는데, 김 목사,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잖아. 제가 그럴 수도 있잖아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다 허물어졌어요. 경계가 다 허물어지고 용납하게 되고 끌어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제의 기술,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용납,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